누구든지 마지막 헤어질 때는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집약된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고별사이고 유언의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맨 마지막 부분이니까요. 자, 1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야말로 마지막이죠.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여기 평안할지어다는 안녕히 계십시오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제 오늘은 그 다음 구절 13절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는데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치면서 하는 축복 기도, 축도의 전형적인 내용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후서를 축도로 마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은 기도문인 것입니다. 축복하는 기도문이죠. 본래 이런 식의 축복 기도는 구약시대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아버지 노아가 아들 셈에게 축복 기도를 했죠.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또 창세기 48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과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축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축도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대로 오늘날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실 때 이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축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도 바울은요, 이처럼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도는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의 전형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먼저 언급한 것은 다소 의외인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언급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죄인들이 값없이 의롭게 되는데요. 뭐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게 됐는데요. 그렇게 믿으시죠? 로마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만 그러므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이죠. 속량, 구속이라는 뜻은요, 본래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는 것. 예를 들자면요, 노예로 있는 사람을 다른 주인이 몸값을 본래 주인한테 치르고 나서 주인이 바뀐 경우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심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됐으니까 주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리뎀션의 원리를 모르거나 못 깨달은 사람들인 거죠. 본래 구약시대에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지은 그 사람 대신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성막이나 후에는 성전에 끌고 가서 대신 죽여서 그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량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엄청난 죄악이라서요, 그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한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대신 속죄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속량해 주셨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의인이지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요, 죄인인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는데요, 죄의 문제가 이처럼 속량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영원한 죽음이 없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그 어떤 구원의 방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합니까? 아무 구원의 방도가 없어요.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인간이 갈대와 같다는 말은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데 그 앞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며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하다. 자연 가운데 가장 어떻다고요? 갈대처럼 연약하다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기우는 갈대 아닙니까?
그 다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연약하지만 생각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멸하기 위해서는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증기 한 줄기, 물방울 하나도 인간을 죽이기에 충분하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증기 한 줄기, 물방울 하나도 인간을 죽이기에 충분하다. 이런 연약한 인생들이 어떻게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루는 철학 박사인 고등학교 때 동창한테 이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철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고요. 철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구원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철학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합니까?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생각을 한다고 해도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도 갈대와 같은데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과연 철학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악에 대한 치유책을 발견했는가?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악에 대한 치유책을 철학자 어떤 사람이 발견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철학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을 치유할 수 있겠는가? 틀림없는 이야기죠.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인간을 동물과 같은 수준으로 보는 사람들이나, 그렇죠? 동물에서부터 진화돼서 고등동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내세에서조차 세속적인 쾌락 외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의 욕망을 치유해 줄 수 있겠는가? 틀림없는 이야기죠. 이슬람교, 내세에서조차 세속적인 쾌락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종교라.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성전으로 순교를 하면 죽은 후에 몇 명의 처녀들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그럽니까? 72명이나 되는 처녀들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슬람 젊은이들이 그렇게 성전에 열심히 참여한다니까, 참 목숨 걸고 참여한다니까 파스칼 말이 맞네요. 내세에서조차 세속적인 쾌락에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우리의 욕망을, 죄의 문제를 말이죠, 어떻게 치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회개하심으로 죄사함 받으시고 일평생 구원의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실 정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과 함께 있기를 지금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머지않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고난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많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사랑의 비유를 하지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머니의 자녀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아시죠? 그런데 이사야서 49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전에 손봉호 교수님이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애들이 죽으면 밭둑이나 그런 데 묻죠. 자기 동생이 둘이나 아기 적에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그 동생들 잃으시면 하얀 소복을 입고는 달밤에 혼자 그 아기 묻은 밭둑에 올라가서 가셔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내려다보다 몇 시간 있다 오시더라는 거예요. 완전 나병 특집이죠.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여러 해가 지나니까요, 자기 어머니가 그때는 그랬지 그러면서 꼭 남의 얘기하듯 하시더라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하듯이. 그럴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잊혀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월이 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는가 하면 또한 두 번째로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께서요? 우리의 아버지께서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아버지 사랑에 비교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요, 하늘에 계신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어머니만 자녀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들도 자녀 사랑합니다.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요, 아버지도 자기 자녀를 참 사랑합니다. 제가 딸이 둘인데요, 두 딸 때문에 제가 핸드폰 문자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딸들한테 하루는 문자를 열심히 보내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한테도 좀. 나한테도 좀 문자 좀 보내달라는 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 되시는 분들께 문자 많이 보내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참 논리적인 말씀이죠. 참 논리적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시다면요, 이제는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고 모든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부부간의 사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랑에 비유한다고요? 부부간의 사랑이요. 이사야서 54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시니,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남편이시라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가드신다고요. 장가드신다. 영원히 살되.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이상 어떻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세 번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축복 기도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교통하신다, 교통한다는, 교통이라는 말은 교회 밖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표현이죠. 교통 질서, 교통사고 할 때만 쓰는 표현입니다만, 이게 한자 표현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다른 더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교통하신다는 것은요, 합동한다,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서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합과 교제, 또한 성도 간의 연합과 교제를 가리키는 데 쓰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 간에는 이런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이에 없다면요, 죄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이기는 해도 수많은 불협화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강림하셔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토록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방금 전에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거든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의 영이라고. 영이신 성령님이니까요.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 무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곁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런 참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위에서 계속하다가 훗날엔 어느 한 날 저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믿으시고 성령님만 의지하시며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 부흥 때에 이반 로버츠라는 설교자는요, 강단에 서서 외칠 때마다 성령을 공경하라, 성령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끊임없이 외쳤다고 해요. 성령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요. 제아이 페커라는 유명한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 제아이 페커 목사님은요, 실제로 성령을 공경하는 일이야말로
기독교가 시작한 이래 모든 부흥운동의 비밀이었다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상 모든 부흥운동의 비밀은 성령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제 백호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선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 맡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 낮추고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도록 이끄는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들이 성령님께서 뜻대로 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 낮추고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도록 이끄는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는 그 삶이 성령을 공경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무리 가운데, 우리 계산의 교우들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한마디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함께 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회중에 다 필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